사도행전 14장 14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17절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가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케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토크쇼로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가 언젠가 방청객 전원을 향해서 GM에서 나온 최신형 자동차를 전부 선물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또 최근에 보니까 그 동일한 오프라 윈프리가 또다시 방청객 전원에게 호주 여행권을 주고 전용기로 다 같이 함께 호주 여행을 다녀왔다라는 그런 뉴스도 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 명예를 얻고 또 부를 누리고 있는 그가 그런 대단한 이벤트를 이렇게 두 번이나 그 방청객을 과 함께 그런 그 이벤트를 행한 것이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인 우리에게 더 큰 이벤트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리라 확신을 합니다. 오늘 음력 8월 15일 추석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명절입니다. 하늘도 높고 또 말도 살찌는 청고마비라고 일컬어지는 풍요로운 계절에 하나님이 좋은 명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청고마비가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고약한 짓을 하면 온몸이 마비된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잘못 알아도 교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풍요로운 계절 추석입니다. 추석이라는 말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을 주자에 저녁석을 써서 가을 저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순 우리말로는 한과이라고 하는데 한과이는 계절적으로 수확과 관련된 우리의 고유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그 가난했던 시절에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표현을 쓰곤 했습니다. 또 중추절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데 가을을 세 등분했을 때 초추, 중추, 제 생각에는 초중고 그래서 고추일 것 같은데 종추입니다. 초추, 중추, 종추 이렇게 나눠서 가을을 3등분했을 때 가을의 시기 중에도 가장 좋은 계절이다. 그래서 중추절이라고 예로부터 부르기도 했습니다. 추석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무슨 말씀으로 함께 교훈을 나눌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명절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과 관련해서 생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온통 주변에서 추석 그리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해도 계속 추석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 적당한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에 표현된 것처럼 결실기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교훈을 나눠볼까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추석이 좋은 그 결실의 계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결실기를 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 역사적, 사건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시대에 최초의 교회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최초의 선교사가 돼서 전도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그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전도했을 때 있었던 일 중에 한 본문을 읽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8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으키는 큰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 큰 이적을 행했을 때 그 도시의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온 것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두 사도에게 제사하고자 소와 화관을 가지고 무리와 함께 모여들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오늘의 본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이 행한 이적을 보고 그 두 사도를 마치 신처럼 제사드리고 숭배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이 바나바와 바울이 했던 그 행동은 우리에게 아주 교훈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진정한 위기는 핍박과 고난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제보다 과장되고 높여질 때 위기가 찾아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적을 행함으로 오히려 신처럼 숭배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 이 위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적절하다고 확신을 합니다. 영적 위기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함으로 교만해지거나 그 사실이 과장되거나 그 사람 자체가 높임을 받을 때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바나바 바울은 높임도 받았지만 바로 밑에 말씀을 살펴보면 또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거의 죽은 줄 알 정도로 그렇게 버려지는 큰 고난과 핍박을 당했던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을 비교해 보면 진정한 영적 위기는 돌로 맞을 때 일어났다기보다 신처럼 숭배받을 때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올라가서도 돌로 맞은 그 사건은 바울에게 영광을 더하고 상급을 더할 것입니다. 그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높임받았을 때 그때가 사실 위기가 더 큰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 바울은 올바른 마음가짐과 행동을 갖고 위기에 대처합니다. 그들은 못 이기는 척 숭배받거나 아니면 자신이 정말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리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옷을 찢고 그들의 참남된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소리를 치며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하는 것을 못하게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 바울은 숭배받는 위기에 처했을 때 적절한 행동으로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행이 혹 교회 안에서 과장되고 실제의 모습보다 더 높임을 받을 때 그때가 위기입니다. 그때가 소리를 쳐야 할 때고 그때가 자기의 실상을 드러내야 될 때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선행을 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행 그 뒤에 그 근거와 선행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바나바 바울도 자신들이 높임을 받으려 했을 때 자신들의 실제 모습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15절에 보면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자신이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한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기회로 삼아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전도할 기회로 오히려 삼고 있습니다.